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난번 이 말씀을 드릴 때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는 내가 성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성경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전혀 말씀은 경제와 관계없는 말씀인데 마음에 이러한 회복을 허락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의 이 뿌리는 어둠으로부터 온 그 하나의 뿌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지가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이 태도,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이러한 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에 이러한 이 태도, 이 각오 없이는 이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장 15절 말씀인데 이 원문에 가까운 이러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적부터 그 거룩한 것들을 네가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지혜롭게 만든다. 뭐 비슷한데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른다 하는 이런 뜻인데 구원 속으로 이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뉘앙스의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 내용은 구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이렇게 1 더하기 1이나 또는 보이는 물체가 아니고 우리 이런 마음 속에서 이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과 구원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이게 완전히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같아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장이 없는 이러한 이유는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러한 성장도 없이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인생에 이러한 날개를 접어버리면 이건 참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이러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이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들을 때 뭘 기대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죠. 오늘 그냥 한번 읽어보자. 오늘 마태복음 읽었구나. 또 창세기를 읽었구나. 이런 것보다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번에 허드슨 테일러의 이러한 생애 이런 책자를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 그 책을 볼 때 뭐 이거 어떤 건가 한번 이렇게 보자가 아니고, 그걸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이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걸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알았던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걸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걸 수 있는 기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되고, 모든 영적인 이러한 활동은 이 성경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이 기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성화되어 가지 못한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 외에 다시 뭐 시사적인 거나 뭐 교훈적인 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것,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성경에 관계된 이 본질이 많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도 그때 당시 약간의 이 정신적인 힐링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어차피 내가 듣는 입장이고 또 성경을 읽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주는 교훈, 또 그분의 이러한 말씀과 그분의 이러한 이 행하셨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뭘 알았는가, 또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이 마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우리가 같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뭐 변함이 없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태도의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도 이렇게 보면 헬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이제 태백산 줄기로 해서 작은 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 언덕이 있고, 그 다음 강이 흐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등산하려고 올라가게 되면, 뭐 지리산 한 계곡에 올라가면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좀 쉬었다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큰 주제의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 하는, 이건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애가 10살이 됐는데 뭐 2살째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지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육신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대부분 지배하고 영적인 건 5%나 10%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에 그래도 내가 5% 10% 있으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러한 약간의 만족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그 약간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죠. 자기 유대의 지도자로 총망받을 만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새로운 빛이 비춰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에 새롭게 쫙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이 내용들이, 그리고 그 예언들이,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복음을 그가 정돈하고 이 신약의 대부분의 이러한 많은 서신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체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어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이 생각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 생각의 대부분이 그냥 교회 오거나 성경 읽을 때 조금 이렇게 하지, 그 외에 이러한 생각들은 안 믿는 사람이 나나 이렇게 놔두면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육신적인 삶에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강한 이러한 의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야, 그렇게 그 의욕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그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알고자 하는,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구도의 이러한 정신이 강하게 있을 때 변화됩니다. 변화됐다고 하는, 놀랍게 참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기 남의 이야기만 되면 나는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거 가지고는 내 이러한 이 생애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최대의 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부분에 이 집요하게 기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을 때, 이 성경은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믿음을 못 가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잘 연구해가 다음에 저 어떤 형제나 자매하고 교제할 때 내가 이게 확실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딱 깨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내가 아직 믿지는 않지만 내가 이걸 잘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런 걸 내가 질문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안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찢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치느냐 하면 이러한 기대 없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하면 다칩니다. 뭐 읽었는데 앞줄 읽고 뒷줄 읽으면, 뒷줄 읽고 앞줄 읽으면 뒷줄이 뭔지 생각도 안 나죠.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앞장이 깜깜하죠. 그냥 읽는 거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열망, 이것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강한 갈망이 있을 때와 그 갈망이 약할 때와 전혀 없을 때 같은 시간으로 투자를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믿음을 갖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생활 이야기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깨달음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냥 객담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생활 이야기 가운데 그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이러한 것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교제나 성경 그룹, 이러한 공부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말씀, 이 땅에서 행하신 행하심, 또 그분의 이러한 그를 통해서 나타난 마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했을 때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건 분명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남자분들이 이발소 가면 면도하죠. 옛날에 이제 그 가죽대에다 칼을 쫙 가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머리 깎고 나서 이제 쫙 하죠.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에게 목을 내미는 것은 내가 목이 안 잘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미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뭐 맞아 보이는 것 같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비행기가 세 대 떴다가 두 대 떨어진다면 누가 타겠습니까? 확률상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가 목 잘랐다고 하는 잘린 이런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미는 거죠. 그 이발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목을 완전히 따지는 않아도 이렇게 뭐 베인다 이러면 그 가서 목을 내미겠습니까? 확률상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확률이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암시, 나는 병이 난다 막 계속 병이 나왔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또 내 마음에 힘이 되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지 비행기 또는 뭐 자기 체면 이런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또 그분이 행하신 행동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되면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거라. 왜? 이전에는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에 이런 걸 쭉 보니까 허접한 거라 내 삶이. 그리고 어쩌다가 말씀을 따라 한번 갔는데 이게 뭐 명확하고 너무 좋은 거라. 아, 그래서 이 허접한 이거 끝내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커지는 게 이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이 강한 기대 이것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하는 이건 그와 같은 이러한 신뢰를 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우러러 보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죠. 뭘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분의 어떠함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잘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모든 걸 중지시키고 그거 다 옆으로 비키고 말씀 이거 다, 여기 어떤 부분은 좀 잘 안 되지만, 잘 안 돼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다른 게 아무리 호소력이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해도 그거 다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이게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그럼 뭐 어떤 이런 과실상계 이런 거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말씀이 딱 서면 끝낸,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믿음 씨가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죠. 그때 누가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하나는 고집 씨하고 약함 씨 둘이가 쭉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 씨가 좁은 문으로 속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고집 씨가 나는 그 못 들어가겠다. 고집 부리고 이제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다 어려운 일이, 이제 힘든 일이 생겼어. 그 약함 씨가 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해갈 때 그 고집 부리거나 약함,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그 신뢰하는 이게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약해지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이 신앙은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달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성경 한 장도 못 읽었다. 신앙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0분도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성경 읽고 하는 이 시간 다 합쳐가지고 30분도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버틴다. 용감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기대해도 되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화하기 위해서 풍성한 넘치는 신앙, 내 인생 전체가 그분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게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다. 그럼 이게 내 유익이구나. 이게 뭐 그냥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유익이 있나 이렇게 살펴가는 거죠. 그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신을 딱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간절합니까? 하나님 뺀 상태에서 내 행복에 대해서 간절하죠.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 건강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 경제, 뭐 노후 대책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뭐 지위나 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간절함이 있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잘 되어져 가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절한데,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기대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성화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가면 점점점,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버립니다. 조금 은혜가 있었는데 뭐 저는 저기 갈망도 없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좋으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라. 그러면 더 추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더 말씀을 알면 더 은혜를 받고, 막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이 신앙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과업을 수행을 할 때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일 시켜 나오면 이 뭐 일을 시켜 놨는데 시킨 것만 해.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거 해라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시켜 놓으면 이건 이렇게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 이걸 알고 전말을 알고 그 일머리가 있는 거죠. 일머리 없는 사람 보셨죠? 시켜 나오면 막 숨통안 터집니까? 비키라 내가 다 하고 싶죠. 일머리 있는 사람은 좀 시켜 나오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왜? 뭐 내가 생각했던 거 제가 똑같이 막 움직여가고 하니까 하나씩 이는데 2개씩 하죠. 이게 이제 과업을 수행을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당지인에 제가 이제 5, 6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부산에서나 서울에서 부산에서 쭉 기차 올라가다 삼당지인 가면 요거 삼당지 절로 가게 되면 이 광주로 갑니다. 경전선이 되죠. 한 개는 경부선이 되고 갈라져요. 지금 어떤지 옛날에는 그 경전선이 되면 철로 2개 양쪽에 있는데 요걸 이렇게 옮겨 놓으면 여기로 가고 요걸 절로 옮겨 놓으면 절로 가요.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이리 가야 되는데 뭐 이리 가게 해버리면 나중에 뭐 가면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왜 신앙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해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철로를 놔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을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어떤 딱 선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관계에 이런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접근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 맞아떨어지는지 알게 되고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살이 좀 붙고 이쪽에 붙고 나중에는 이제 튼튼한 이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을 기대하고 가느냐, 내가 뭘 기대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죽음 앞에 이럴 때 그때까지 내가 뭘 기대하면서 가는 거냐는 거죠. 뭐 교회 오니까 성도님도 좀 있으니까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음 주 와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뭐 오랫동안 만나서 좀 익숙하고 친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오고 가고 하면 그 종교 생활입니다. 그는 반드시 힘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걸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5년, 10년, 20년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그 회한이 큰 겁니다. 내가 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을자를 기대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2개입니다. 하나는 올바르게 가르침을 못 받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올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문제든지 한쪽이 문제든지 문제가 되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데 신앙이 못 자라면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신앙이 못 자라도 살만하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이 못 자라면 불행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불행하다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상황이 내 몫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영혼을 책임을 지며 누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긴 나죠. 행복해도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도 내가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하냐? 그래 나는 올바른 이러한 선로를 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지금 방향을 잡고 가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봄날 좋은데 차 한잔 하시면서 내 인생이 이 봄날같이 지금 꽃을 피려고 하는지 이게 아직 겨울인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차 한잔을 하시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게 지금 봉오리가 지금 제대로 어떻게 돼가는 이런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하고 신앙은 요행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멍하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안 되겠나 어떻게 되긴 한데 영적인 부분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육신으로 산 게 너무 젖어 들어가지고 이 방향 바꾸려니까 내가 혹시 너무 변화될까 싶어서 힘드는 거야. 내가 여기 재미가 있는데 내가 변화되면 이거 안 하게 된다는 이게 힘들어서 변화 안 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막는 겁니다. 내 신앙 좋아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놓을 것 같아서. 이 믿음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이건 어떤 사람은 배포가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란다는 거 배포 커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올바른 신앙과의 배포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진지한 그러한 사랑과 관계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내가 이렇게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나한테 항복한다. 내가 500을 한 달에 벌고 싶은데 지금 200밖에 못 번다. 그럼 내가 11조를 먼저 오심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11조까지 내가 50을 해놨는데 500 안 주겠나? 하나님 주신다. 그래 됩니까? 그 배포가 얼마나 큽니까? 이야기하기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포 있게 나가면 그 하나님 나 안 도우시겠나 아버지신데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걸 이제 배포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주눅듭니다. 저분은 진짜 뭐 대단하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가는데 막 가면 무조건 다 대단해요. 대단해 보고 싶으면 한번 그래 해보세요. 계급장 다 깨고 한번 마음 간대로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배포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구원이 그런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성화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믿음, 구원받는 거와 이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안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거듭남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치루었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내가 막 구원만 달랑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지요 하는 이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 나 구원했으니까 나 마음대로 가도 되지요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벌써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된 구원은 내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화에 대한 이러한 갈망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말씀도 알고 싶고 더 복음 전하고 싶고 더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게 확 올라왔잖아요. 하나님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해주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지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사실은 용납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거룩을 향한 이 열망이 마음에서 함께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은혜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구원 속으로 했을 때 이건 뭐냐면 구원의
실제 속으로.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가까이 이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이 있는 그 실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구원의 실제 속으로 생명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실제 속으로 이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딱 두드리고 터치하는 이게 아니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험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성경은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고 성경은 구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이 수단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을 갖고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의 이러한 실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런 게 이 지식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그건 시작이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래 물으면 구원의 이러한 실제를 경험한 사람, 그럼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느냐? 오래 다녔느냐? 뭐 많이 섬겼느냐? 이거보다 그리스도를 어떠함에 대해서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 실제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전통에 빛나는 이러한 오래된 우리의 관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켜 가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교인은 무신론자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뭔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못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육신에서 승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배움을 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러면 이 구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이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다 빼고 그럼 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거다라고 하는 정말 생생한 이러한 감정이 뭐 언제쯤 그게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걸 또 뭐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미비한 이러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 이러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고 또 하나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걸 내가 내 생애에서 계속해서 이루고 가야 되겠다.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천국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는 강한 이 열망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것이 너무 미비하다 하는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직면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또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뭐 바르게 하려고 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 되면 굽은 거 잘못된 거 다 물러거라. 말씀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내가 어떠한 부담이 있어도 이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신앙을 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러한 이 신앙의 이러한 체계를 잡고 나는 그 기차 레일을 따라서 쭉 가는 기차와 같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갈망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되죠.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나면 참 저분 참 잘 가르치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분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게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생각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나 그 시간에 들었던 어떤 한 말씀이 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게 딱 붙잡혀가지고 그걸 딱 이 마음에 붙잡고 가는 이게 이제 한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딱 붙잡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지속적인 성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신앙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가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가 너무 멀다 그거하고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나. 정말 답답한 게 뭐 소화 안 돼서 답답한 거하고는 질이다든 영적인 깝깝함과 이 답답함은 참 이거 너무 힘들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거 하나 붙잡고 막 이 자신에 대해서 이 질문이 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우려고 읽었다고 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읽은 거냐. 그럼 읽었을 때 뭐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질문들이 막 계속 되면서 야, 이러니 내가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됐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어떤 것들이 마음에 확 일어나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깝깝함을 느꼈다고 하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욕심이 충만하면 영적인 깝깝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러한 태도와 배움이 없으면 구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러한 삶이 약해집니다. 그 성경에 배움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그러한 삶의 비밀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신령한 이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것 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그 갈망이 없었다면 나는 그만큼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들으면 뭐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앵간한 내용도 알잖아요. 그거 알면 내가 영적인 깊이 있는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 이게 얼마만큼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고 과거 놔두고 지금 그게 있느냐 이게 영적인 이 깊이의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얼마나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막 수없는 이러한 이 질문 앞에 내가 무참하게 이게 무너지는 거죠. 형편없구나. 이렇게 확 무너져야 되죠.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내가 한번 시작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설교가 좀 논리적인 설교가 되고 조금 그게 길어지게 되면 스위치 딱 끄는 겁니다. 좀 어렵다. 또 이렇게 기나? 이렇게 하면서 스위치 끄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재밌는 이야기 하면 스위치 딱 켜는 거죠. 뭐 저기 좀 예화나 이런 게 그때 듣다가 뭐 좀 또 어떻게 뭐 믿음이 어쩌고 하면 또 딱 딸깍딸깍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뭐 추리 영화 하나 볼 때도 얼마나 신경 써가 보는 겁니까? 저 주인공이 아까 그 주인공 맞나?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 시끄럽다 이러면 그 이야기 해주고 하면서 막 싸우면서 뭐 알려고 하잖아요. 네?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거기 있는 그걸 알려고 매뉴얼 보면서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 인생에 생명이 걸렸고 이 행복이 걸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영화 하나 보는 것만큼,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 매뉴얼 보는 것만큼도 못하면서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참 힘들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영혼의 핍절한 상태를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이러한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화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무슨 주위에 지금 사람이 필요하냐? 내 인생인데. 그러면서 각 작정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의 이러한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건데 사랑 넘치나는데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그 내가 믿어준 것만 해도 어디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리 없다고 하는데 내가 덜렁 믿어줬잖아. 그리고 내가 성경을 또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교회 가주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또 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도 없지. 뭐 깊이 있냐 이건 둘째 문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그분이 십자가 우리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 같은 인간이 뭐기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저분한 신앙을 하는데도 그 십자가의 혈육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미안하고 막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러나는 이러한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참 이 신앙에 진전이 없으면 본인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바둑이라도 뜨면 천장이 바둑 알이 또 왔다 갔다 하죠. 당구 칠 때는 어떻습니까? 버스 타면 뭐 사람 머리가 당구 공으로 보이죠. 이렇게 때리면 저 돌아서 구쇼 묻겠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것만큼도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 반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을 영적인 문둥병이라 합니다. 답답해야 되는데 안 답답하고, 불행한데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러한 세계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게 없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의 이러한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도록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지식은 사물과 삶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정보들은 거의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을 그 줄에 깨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이러한 원리에 대한 터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배워도 나이가
많이 들고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 삶의 이치를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뭐냐면 지혜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러한 갈망이 있고 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저런 거다 하는 이거구나. 이때까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막 각성이 일어나고 막 정돈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재정돈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잘못된 게 확 들어왔으니. 재정돈되면 정돈된 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 지혜자로 만들어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너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엮어진 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래가지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야지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고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딱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때 그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좀 길어지니까 좀 피곤하죠. 좀 완전히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삶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답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신앙이라고 믿음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신뢰가 커지면 그분이 행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믿음 속으로.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면 구원 속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다른 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해도 이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보다 선하게 산 게 약해요. 그러나 그 선의 질이 다르듯이 똑같은 행동을 나타내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사는 삶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는 삶의 양태는 똑같아 보이지만 질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질 속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참된 행복은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 그 맛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러한 건 그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 갈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이건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이거 없습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러한 이 신앙을 해감으로써 이 변화 있는 2026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저도 이러한 이 갈망과 이 추구를 더 이렇게 강하게 가져서 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주시고 이와 같은 갈망이 있을 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